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너무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까? 맞습니다. 철학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렇죠? 이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각자 대답을 내 속에 안고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나의 대답은 어디서 와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흐름,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달라요. 존재가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인데 은혜로 일어난 변화이고 영원한 변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변화를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인데 사실 창세기에는 시작, 기원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1, 2장에는 창조가 나옵니다. 존재의 기원이죠. 3장에는 타락이 나옵니다. 죄의 시작, 그리고 죽음의 기원이죠. 4장에는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첫 사건인데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그렇게 세상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6장,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9장에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나오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 그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높이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무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역시 여러 언어가 어디서 왔는가, 그 시작되게 된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수천 년 전의 옛날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나의 소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연결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은요, 약속인데 은혜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걸려 있는 언약이고 관계예요. 그래서 일방적이다,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12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죠. 2절 상반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사실 사람 이성으로 따지면 못 믿어요. 이거 불가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눈앞의 상황,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신 약속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신앙,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신 건데요.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겨 주신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성격, 은혜의 토대를 확인하게 되죠. 믿음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출난 게 아닙니다. 그가 뭐 특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후손도 딴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와 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주신 분이 동일하니까.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요. 존 파이퍼는 계속 강조했죠. 믿게 해 주셔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도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상세히 논증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확인을 할게요. 자,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23절 24절도 봅니다. 로마서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믿는 자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방인 내가 연결이 되었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연결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는 거죠. 오직 은혜를 통해.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인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너와 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얻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한 다음에 제가 뒷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 존재가 타락한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자격,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 홀로 아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를 신학 용어로 따라할까요?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렇게 표현하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죠. 조건 없는 선택.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일까? 어떤 조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의 집안 배경은 별로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 출신의 아브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자,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택함입니다. 조건이 없는 택함.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요. 죄인을 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 두 개가 눈에 띄죠? 떠나라, 가라. 여러분, 만약에 떠나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거고 인도함 받아서 낯선 곳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익숙한 걸 떠나는 거 해보셨습니까? 실패 많이 하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익숙한 거 떠나는 거. 그러니 실천한다면 분명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려면 불안을 이겨야 되고 불편을 이겨야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막막함에 직면해야 되고 내 삶을 다 맡겨야 되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야 되고. 여러분, 떠나기 때문에 인생이 이전과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보여주죠. 믿음을. 날 불러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생활터전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절과 5절이죠. 4절만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7절과 8절도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은혜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죠?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영어 단어로 priceless예요. 가격이 덜하다는 뜻이 아니고 가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게 은혜의 가치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격을 매길 수 없잖아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완전.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직장에 취업하려면, 집, 자가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여러분, 음식점도 다 조건이 있죠. 여러분, 놀이공원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입장하려면. 조건에 부합해야 입장이 가능해요. 다 자격 요건이 있고 돈을 그만큼 지불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온통 다 조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픔이 있죠. 낙심이 있죠. 실패가 있죠. 패배가 있죠. 좌절이 있죠. 조건을 못 맞추면 못 들어가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전부예요. 사랑의 부르심이고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너는 복이 될지라. being, 존재, 정체성이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 받음으로 이제 복이 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적 복의 개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요. 대가가 아니고요.
성취가 아니고요, 획득이 아니고요, 거래가 아니고요, 복은 선물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선물의 원리가요,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 아닌 거죠. 복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수동태, 수동형. 나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복을 달라고 애걸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복을 누리고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남시의 똑같은 시민이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확신, 감사, 겸손 속에서 뿜어나오는 기쁨과 평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지는데, 셋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복덩이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부르시고 복 주신 다음에 복으로 살게 하셨어요. 복덩이로 살게 하셨어요. 네가 노력해서 복덩이가 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로 복덩이가 되게 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살아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초점을 주목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맺게 될 인간관계를 긴밀하게 주목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거, 그게 축복이든지 그게 저주든지, 그거에 대한 반응,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복덩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정말 관심 있게 늘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속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약 성경에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이 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자기 의와 교만으로 꽉 찬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옳은 짓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면하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간증을 했는데, 9장, 22장, 26장에서 한 줄로 얘기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려고.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묻자.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죠.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 주신 사명이 뭘까요?
왜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을까? 이 본문 3절 하반절 다시 읽어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으로 복덩이로 살게 하시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느냐? 물론 그들도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복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덩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속에 담아두신 거룩한 사명인데요. 복덩이로 끼치는 선한 영향과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요. 흘러갑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이 복덩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 열매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복과 저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시죠. 그 적용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열방이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가? 너 복덩이 믿음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복덩이로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복덩이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복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의 개념이 세상과 다른 거죠.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복을 세상에서 애걸하며 살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따라서 부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너와 나는 복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소명이에요. 복덩이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고이는 복이 아니에요. 흘러보내는 복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서 가야 할 곳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봤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즉 인도하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보냄받은 곳이 나의 사명지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가요? 본문 앞이죠. 창세기 11장을 주목하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아만족, 자기만족, 자아실현이 목적인 인생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생 계획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자리, 내가 있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스스로 정하려고 한 거죠. 마치 나에게 주권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열방 가운데 세우실 믿음의 백성,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11장의 그 사람들과. 존재가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이 삶의 이유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니까. 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자아관이 달라졌고 은혜로 변화된 인생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복으로 복덩이로 사는 게 뭘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의 사람들이 얻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규정하는 원리를 붙들어야 실천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 4차선 도로인데 한 할아버지 리어카에서 박스들이 막 바닥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끈이 풀려가지고 많이 쏟아져 있는 거죠. 근데 옆에서 젊은 두 사람이 막 돕고 있어요. 열심히. 어떤 엄마와 딸이었어요. 딸은 20대 청년으로 보였어요. 우리 허그 청년들하고 또래로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멈춘 거죠.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준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돕는 이들의 마음은 비슷한 거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그 두 분은 누군가를 돕는 선한 손길로 자기 삶을 사용했어요. 그분들이 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선행의 삶, 구제하는 삶,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봉사의 손길. 여러분 분명히 복덩이로 사는 삶이에요. 이 믿는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간 사랑의 섬김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또 사는 동네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랑에서 우러나온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요. 그때 섬기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며 복덩이로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주목해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초점인데, 이 복을 주는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그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 주인공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자, 그것은 그 다음 주제라는 거죠. 우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분, 바로 그 후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런데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형편,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길린 자가 제 상속자가 되겠지요? 자기가 단정적으로 믿음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의 성취를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그 이후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 죄 사함 구원이고, 설교의 주인공은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그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뭐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석하고 강해한 건데, 여기서 너의 씨는 후손, 자손이라는 뜻인데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단수예요. 너의 씨, 너의 바로 그 후손, 내가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할 바로 그를 통해 내가 세상에 보낼 그 메시아, 구주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각주 디귿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하단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26장 4절에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8장 14절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후손,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역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22장, 26장, 28장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진리는 뭐냐? 너와 나를 포함해서 열방의 택한 백성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참된 복을 받는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 복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죄인들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그 주제는요, 언제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름의 뜻을 전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SNS를 보면,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세대의 거품과 겉으로 드러난 자화상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집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자기 경험, 여행 자랑하고 내가 먹는 음식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기가 죽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나는 과연 누구를 자랑하는 인생인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어서 풀 죽고 어깨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할 분이 계셔서 늘 어깨 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요, 복을 주셨고 복덩이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복 달라고 저 복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복덩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핵심에 구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나는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가? 거기에 복덩이로 사는 나의 생활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그런 청년들, 일터 속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 지역사회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 그들에게 누가 가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풀타임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트타임, 주일 파트타임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풀타임 7 days, 24 hours 풀타임 사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인생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나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 믿고 굳게 의지하십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앞길을 활짝 뚫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을 얻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이 하남시에,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 실천의 핵심이에요. 복으로, 복덩이로 살게 하신 은혜의 부르심에 평생 감사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덩이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인생길 모든 순간 가운데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미 주신 구원의 복에 감사하며 복덩이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늘 가슴에 뜨겁게 품고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복이 되어 봉사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